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통합 찬송가 9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합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방의 나라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나라들이 그렇듯이 바벨론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다른 나라를 통한 멸망이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모습과도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키질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을 키질하듯이 흔드실 것이고 그 땅은 비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키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 듯 싶기도 합니다. 키질을 하는 이유는 곡식의 쭉정이를 날리고 알곡만을 남기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바벨론 민족들을 키질을 통해 아무것도 없이 만드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바벨론 민족들은 모두 쭉정이의 모습으로 다 날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두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쓸어다가 한 대 태워버리겠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귀찮은 키즈를 통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을 털어내시면서도 이런 바벨론 땅의 사람들 중에서 혹여나 남아있을 하나의 알곡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비록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6절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해야 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함께 멸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바벨론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의 사상에 따른다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패배하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무력과 거대한 국력을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금장과도 같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잔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오늘 본문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세우기에 바빴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넘어뜨려 파멸시켜 버리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쇠퇴기와 약해지는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식의 모습을 뛰어넘는 일들로 바벨론을 덮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 위에 유향을 발라보지만 낫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내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의 성벽을 튼튼히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키며 방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또한 너희의 상처에 유향을 발라보아라 낫는가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성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켜보아라 막아지는가 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거대하고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마치 넘어지는 사람들과도 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것들에 기대서 그렇게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제 출근하였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출근할 것이며 어제 잠자리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 또다시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하루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며 무너져 내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던 것처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크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취하기도 하고 나의 경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